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오늘도 창세기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뉴몰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 창세기 44장에 이어서 45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4장에서는 요셉이 형제들의 그 삶이 변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2차 시험을 하였었고, 자, 이 시험에 대하여 유다의 어떤 희생적인 탄원으로 인하여서 그 시험이 성공적으로 통과되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 45장에서는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에 대한 그 긴장된 시험이 이제 완전히 끝나고 형제들 간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과,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입애굽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내용들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45장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은 1절에서 15절에는 요셉이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형제들을 먼저 위로하며,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이 눈물로서 화해하는 장면이 1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20절에는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가문을 초청하는 내용이 16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21절과 28절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기양 후에 요셉이 살아있음을 야곱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야곱은 아직까지 5년이라는 그 대기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애굽으로 들어가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내용들이 바로 21절과 28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절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볼 것 같으면은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요셉은 지금까지 몇 차례의 어떤 그런 시험을 통하여서 과거 자신을 팔았던 그 악한 형들의 변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확인이 되어지자 드디어 요셉은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한 그 정을 그 사랑을 이렇게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내어 우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누르고 있었던 형제들에 대한 그 요셉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주 따뜻한 그 인간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에게 가장 깊은 그 상처를 주었던 이 형들에게 어떤 그런 미움보다는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가슴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이럴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였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움과 분노라는 쓴뿌리 대신에 용서와 사랑이라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으로 요셉이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상처를 남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그 미움과 분노를 용서와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움과 원망으로 인한 어떤 그 고통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그 미움과 고통을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어떤 그런 의지만으로는
오늘 용서가 되어졌다가도 내일 되면 그 미움과 분노가 또다시 솟아오르는 거 우리 많이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계속해서 깊은 어떤 그런 영적인 교제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그런 미움과 분노 대신에 불쌍히 여기는 어떤 그런 긍휼한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혹시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용서와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렇게 하인들을 물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인들을 물러가게 하였던 것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하인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당시의 관습 때문에 이렇게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하인들을 요셉은 물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바로의 궁중에 들렸더라라는 어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하인들이 바로 바로 왕에게 이 요셉이 지금 일어난 상황을 바로에게 하인들이 알렸다라는 어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요셉의 집이 바로 바로의 궁궐 옆에 있어서 바로가 요셉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어떤 그런 바로의 건세로 보았을 때 그 궁중의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옆집에서 들리는 그 울음소리처럼 바로가 들으실 리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와 어떤 요셉의 집이 붙어 있을지라도 그 궁궐의 어떤 그 규모를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울음소리가 들을 수 있는 지책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로가 그 궁중에서 들어오는 요셉의 울음소리를 직접 들었다라기보다는 하인들에 의하여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그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의 정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다라고 바로에게 알렸을 것 같습니다. 자,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나는 요셉이라, 이제 자신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드디어 요셉이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형들의 눈에 지금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었든지 아니면 그 노예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놀라움과 또 어떤 감정이 들 수 있었을까요? 이제는 죽었구나. 바로 자신이 그 요셉에게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자신의 동생이지만 동생에게 행했던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총리가 된 요셉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는 죽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요셉에게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상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요셉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뒤에 내려가서 보면 바로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형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때 요셉이 가까이 오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이 먼저 형들에게 따뜻한 이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요셉의 반응에 형들은 더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자, 요셉과 형들 사이에 놓여져 있었던 장벽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애굽 총리와 그리고 애굽 총리의 그 은잔을 훔쳐간 어떤 그런 절도죄로 이렇게 끌려와서 엎드려져 있는 어떤 그런 죄인과 그 총리와 죄인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친형제들 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고하게 그 숱한 어떤 그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형들을 대하는 이 요셉의 모습은 누구가 연상되어지십니까?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은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끝까지 그 죄 많은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모습은요, 이 요셉이 정말 형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와 정오 대신에 어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예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말 따르기에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였을 때 우리가 미워하고 정오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분노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화풀이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지라도 그 권리들을 내려놓고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바로 십자가의 길, 바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행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셉은 자신은 이제 정체를 밝히고 제일 먼저 누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안부를 제일 먼저 또 묻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두 번이나 이 요셉은 형들에게서 야곱의 그 상황에 대해서 물었었습니다. 아직까지 너희들의 아버지는 살아계시느냐라고 질문을 두 번이나 했는데 또다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요셉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그 사랑이 얼마나 사무쳐 있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도 배워야 되는 것은 요셉의 효심입니다. 요셉은 정말 자신을 특별히 사랑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그 사랑을 잊지 못하였고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을 아직까지도 가슴속에 품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요셉처럼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우리의 부모님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제5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라고 5계명 가운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그 쓰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너희네들의 그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라는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는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핵가족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이 현대인들은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과 공경이
옅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만큼 우리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과 공경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더 극심으로 우리가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이제 요셉이 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느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형들을 위로하는 말 같지만 이 안에는 요셉의 신앙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형들은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은, 그는 파는 어떤 그런 큰 죄를 지었지만 결국 그 형들의 그 죄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형들이 그 요셉을 파는 죄를 범했지만 그 죄악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선용하셨습니다. 이 선용하시는데 어떻게 선용하시느냐?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요셉을 연단시키셨고, 그리고 이 요셉으로 하여금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요셉은 형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많은 그 고난과 위기,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어떤 그런 슬픔,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이렇게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요셉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와 정오가 생기지 않았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노와 정오 가운데 이렇게 붙들리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인간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바로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그거에 대한 어떤 깊은 상처가 있었지만은,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크신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데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어떤 그런 일들,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선용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에 아팠던 어떤 그런 상처들도 이 요셉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요셉은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바로 이 요셉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이 요셉처럼 아주 험난한 고난의 시간을 겪을지라도 그 험난한 그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힘들이 나는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특히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하여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안에서 먼지보다 작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든 일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그 형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시고, 또 반면에 무언가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일이 있다라면
그 곤란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어려움의 그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인내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그 최선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기대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은 잘 통과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또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레이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의미는 살아남, 구출, 남은 자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그런 육체적인 어떤 구원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구원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은 야곱의 가족들의 어떤 그런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넓게는 나아가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에 대한 어떤 그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은혜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이 요셉을 이 애굽에 먼저 보내었다라고 지금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자신의 가족의 구원만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지금 이렇게 기근의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구원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요셉의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한 어떤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노예로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나라를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결국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12지파가 생겨나고 그 12지파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역사가 구원되어지는 어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요셉은 자신의 가족의 구원만을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의 어떤 그런 구원을 생각하시는 어떤 크고 높으신 생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들보다 늘 생각이 깊으시고 높으시고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일들도 오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이 하루가 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자라고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만 우리의 온 삶을 올인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니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곳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라는 구절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형들로 인한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자신의 어떤 현재의 위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의 충실한 어떤 조언자, 신실하고 충실한 어떤 그런 조언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이에요.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 말은 바로 바로의 충실한 조언자, 신실한 조언자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사실 요셉은요, 바로보다 위에 있는 거나 사실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위는 바로가 요셉보다 높았죠. 요셉이 바로보다 낮았지만은 바로의 모든 정책 수립과 이 애굽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그 모든 어떤 결정적인 조언들은 이 요셉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요셉이 바로 바로에게 그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 아주 위에서 조언해주는 어떤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요셉이 지위는 비록 바로보다 낮았지만은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생각이나 또 이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들이 결코 바로보다 어떤 낮은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왕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고 탁월한 어떤 그런 사람들, 어떤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존귀한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지위가 평범하고 어떨 때는 낮다라고 열등감을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들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는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가 조금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결코 그곳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죽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거룩한 일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속히 물러가서 아버지께 아뢰기를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합니까? 빨리 아버지한테 올라가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애굽의 전국의 주가 되었다라고 아버지한테 고해라고, 그리고 빨리 아버지를 데려오라, 어떤 그런 말이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은 바로가 자신을 어떤 전국의 주, 총리로 삼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은 오직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임을 이 요셉은 너무도 잘 알았고 그것을 겸손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신앙관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들을 우리가 요셉이 돌아보았을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서 자신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음을 이 요셉은 깨닫고 있었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요셉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요셉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분별하여 깨어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라는 어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고센 땅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 나일강의 어떤 그런 삼각주 동쪽에 있는 어떤 기름진 목초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야곱이 입애굽하고 나면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면은 머물게 되는 그곳이 바로 이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에 이 기름진 땅에 머물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고센 땅은 나중에 야곱의 후손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 출애굽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야곱의 후손들이 혹사당하면서 건설하였던 바로 비돔손과 람셋 있지 않습니까? 람셋이 있었던 그 두 성읍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센 지방입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가족들을 애굽에 데려오면은 자신이 가족들을 아주 풍성하게 보답하겠다라는 이 말을 한 후에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은요 방금 자신이 한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렇게 입애굽하게 되면은 아비와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과 그 다음에 형제들과 그 형제의 모든 가족의 미래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4절과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 맞추며 운다라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20여 년 동안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그런 장벽이 사랑과 용서로 한순간에 그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무조건적인 이 용서와 화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을 용서하시고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용서와 화해는 어느 한쪽이 내려놓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한쪽의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과 어떤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화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와 화해는 어느 한쪽에 내려놓음이 있어야지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이 한쪽이 이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서 내려놓는 그 한쪽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끝까지 묻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상대의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징계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쉽지는 않지만 결국 쉽지 않겠죠. 누군가를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고 사하여 주는 것이 결국 쉽지는 않겠지만은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의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서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용서와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강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기와 질투로 얼룩지고 분열되었던 요셉의 형제들의 갈등은 이제 깨끗이 해소되고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부터 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가족들에게 임한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의미 없는 시련과 어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거 우리는 이제는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고 지금 또 형제들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어떤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은 이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이 야곱의 그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하고 연단시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역경과 시련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우리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고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다리는 어떤 그런 인내함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16절과 20절에는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바로의 어떤 그런 환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고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하고 합니다. 자,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답니다.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바로 요셉이 자신의 사랑하는 어떤 그런 형제들을 만났다라는 형제들과의 어떤 그런 해후에 대한 그 소문을, 그 소식을 듣고서 바로도 기뻐하고 신하들도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애굽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 이렇게 목축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주 이렇게 무시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인들이 바로 애굽 총리의 집 한복판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우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신하들이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셉이 이 바로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 신하들에게 존경받지 않으면은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은 평소에 이 요셉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어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 바로가 그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바로가 형제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가나안에 있는 너희들의 그 재산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가지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무엇이냐? 가나안에서 사용하던 너희 그 모든 세간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그냥 그건 내버려 두고 와라. 너가 애굽 땅에 내려오면은 이 애굽 땅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내가 다 책임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간 살림, 너희들의 필요한 기구들 이거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오라는 것이에요. 자신 다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 그거 챙기고 그걸 가지고 오다 보면은 애굽 땅에 오는 것이 지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다 놔두고 와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애굽 땅에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도록 해라. 얼마나 큰 환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환대를 지금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8절은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에게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서 귀향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그 보고를 듣고 야곱이 입애굽하기로 결정하는 내용이 바로 이 구절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각각 옷 한 벌씩을 줍니다. 그러나 베냐민에게는요, 은 300과 함께 옷을 5벌이나 주면서
아버지 야곱을 데려오도록 귀향을 시킵니다. 자, 요셉이 그런데 그 귀향시키는 형제들에게 당부 한마디를 합니다. 어떤 당부를 하느냐, 24절을 보니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마 이 형제들은 너무 뜻밖의 사건을 겪었지 않습니까? 진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니면 애굽의 어떤 그런 노예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총리로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아마 서로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야, 그때 과거에 누가 이 요셉을 죽이자고 누가 먼저 말했지? 그리고 또 누가 팔자고 했지? 아마 서로 자신의 어떤 그 과거에 서로의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허물들을 들추낼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야, 까딱했으면은 진짜 요셉 우리를 용서해줬기 망정이지.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리 아마 다 죽었을 거야. 근데 이런 일이 생기도록 누가 먼저 그렇게 애굽에 팔고 죽이자고 했지? 이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에게 올라가면서 과거의 잘잘못에 대하여서 서로 따지지 말고 서로 싸우지 않고 우애 있게 가나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길 위에서 돌아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인간들은 모두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보다 조금 죄가 더 많고 좀 무거운 죄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아주 나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 할 거 없습니다. 도찐개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다른 것은 죄가 먼저 드러난 사람과 아직까지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죄악된 모습,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의 죄악에 대해서 비판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되돌아보고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흠집을 자꾸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비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마치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다른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그 죄도 똑같이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자, 야곱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식들이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그것이 믿겨졌겠습니까? 요셉이 죽었다라고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야곱은 평생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살아있고 심지어 총리까지 되어 있었다라는 그 말이 곱게 바로 들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겠죠. 그러나 이 야곱이 그것을 믿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형제들이 타고 온 그 수레를 보고서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기항할 때 이 바로는 그들에게 수레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 수레는 그때 당시에 이 야곱 시대에 그때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는 이 수레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의 이 수레는 정말 이 애굽에 있었는데 아마 그 시대에 아마 가장 최고의 운반 수단, 교통 수단이 바로 이 수레였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없었는데 그 수레를 이 형제들이 가지고 온 것을 보고서야 그들이 자녀들이 말하는 소리는 믿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수레를 보고서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보고서 애굽으로 가서 내 아들 요셉을 한번 살아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너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 수레를 보고서 이 야곱은 애굽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자, 말씀 우리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분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신앙을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눈을 든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친히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46장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제가 발음도 많이 새고 많이 버벅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 수요 성경 공부에 꾸준하게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지고 그리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